제목은요,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그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그 제목으로 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은사장에 있는 그 은사들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가 봉사에 대한 그런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들을 함께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그 한번 알아보고 또 그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진단해보고 또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어떠한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또 그 어떠한 점이 그 은사로 하고 나로 하고 그 어떠한 그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구제의 은사인데요. 이 구제의 은사는요 봉사 또 선행 집사직이나 관리 행정 구원 사명을 들 수가 있어요. 또 남에게 도움 주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의 중요성은요 이게 시대가 또 어두워지고 요즘같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현실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은사로 구제라는 그런 그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말은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지면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초대교회 때요 그 바나바가요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이제 교회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그렇게 그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구제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꽃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 은사는 어찌 보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은사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구제의 은사는요, 그 자원하며 또 궁핍하게 되는 은사로 주는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고린도후서 그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중에 특히 3절 하반절에 자원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아 하늘의 보물을 쌓고자 하는 주의 종들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요 소유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고 은사를 따라 없는 가운데서도요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진 것으로 풍성하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제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소외된 사이 여러 계층에서 궁핍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 방식을 취하고 또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의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요바의 그 다비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요. 이 여인은요,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여제자였습니다. 가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제공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다비다가요, 병들어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럴 때 이 구제에 힘쓰고 정말 그 선행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많은 과부들이요, 다비다가 그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막 울고 있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이웃 동네에 왔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다락에 있는 이 다비다 누워 있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 내보내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고 나서 이 다비다에게 손을 붙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을 때 이 다비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이 선행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죽음을 너무나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도 그 주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또 영적으로 또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심으로 사실상 중보기도 하게 돼요. 목숨을 내걸고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일보다도 더 그 사람이 좀 안타깝고 그 일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면서 그 생명을 정말 해안받지 아니하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제한다라는 거, 이거는 참으로 자기한테도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 땅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이나 또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청지기의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찌 되면 자기의 그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손해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사실상 그것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복으로 쌓이죠. 또한 이 땅에서도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알다시피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이상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보리떡 5덩어리를 드렸던 그 어린이의 그 도시락을 드렸던 그 어린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어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애아이들하고 이제 그 여자들이 거기에도 더 속한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은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더 남기셨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상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은요, 사실상 내가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도와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상 내가
뭐 내 옷을 하나 산 것보다도 그 상대방의 그 궁핍함을 채워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요, 너무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남을 이렇게 베풀어도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복인 것입니다. 또한 그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이웃이나 교회를 아낌없이 도와줄 때에 그 속에 이제 불의한 마음이나 그 속에 뭐라 그럴까요? 좀 아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낌없이, 또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든 안 채워주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보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피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영광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드려도, 정말 몸까지 불살려 드려도, 정말 아까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은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오늘 그 특징에서요, 또, 우리가 보면은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제적인 그 요구를 채워준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재물을 또 내 달란트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그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늘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자는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복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에는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가 다 이 세상에서 받으면 결국은 하늘에서 찾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도와주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또한 본문으로 제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시면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 은사자들은요, 이 구제의 은사자들은 자기가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 가운데에서도 남을 도와주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쓴다는 거예요.
꼭요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은요 뭐 건축 헌금을 드린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꼭 뭐 부유해서 드리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없는 중에도 뭐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뭐 감동을 받기를 정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전세 새 집도 뭐 빼서 하나님한테 건축원금으로 드려라 이런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자기가 살던 집도 빼가지고 뭐 드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뭐 사업장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교회에 뭐를 해놔라, 선물을 해놔라. 이래서 그 선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지금은 뭐 사업장이 잘 돼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긍휼의 구제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요 우리가 이 과부가 두 랫돈을 드린 이 과부가요 얼마나 정말 그 채갈비 전부를 넣을 때에 그 마음 전심을 다해서 드렸을 거예요. 사실상 저도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장로님 하시는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셔서,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뭐, 쌀도 사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는 심을 때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원회를 그렇게 토요일마다 이제 장로님하고 둘이 다녔는데요. 가면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오래 이렇게 장기 그게 계신 분이 있어요. 오래도록. 그런 분들에게 어느 날은 뭐 갑자기 감동을 주시면서 돈을 얼마 줘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이 돈 다 주고 나면은 저 어떻게 가서 살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막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 털어서 드리고 그렇게 정말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동전까지 다 털어서 드리고 또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면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집에 못 내려가시고 그 기도원에 계신 그 분에게 이제 주라고 하는 돈을 주었을 때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래도록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내려갈 처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때 이분으로 하여금 돈을 주게 하셔서 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장로님하고 그때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없는 중에서 쉽게 하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거두게 하시는데요 정말 이 손 저 손을 통해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심었다고 해서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 하시지 말고 또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때 거두시게 하실 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심게 하셨구나. 또한 우리 교회에서요 어느 전도사님
이제 그 가정교회 할 때 어느 전도사님 이제 그 어린이 유치원 그 공부를 하실 때요. 그 학비를 대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드렸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받게 하시려고 또한 그렇게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사자의 자기 진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제 알아보고 있는 이 부재 은사를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특정한 사이에서나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또 동등한 그 생활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손으로 꼽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교회가 필요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꺼리지 않고 기꺼이 드리면 언제나 풍성하게 채움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어떤 사업이나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드리면 언제나 채워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채워주실 거라는 나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입받으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길을 열어놓은 것을 깨닫고 또 불행한 이웃을 돕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줄 수 있고 또 오히려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는 것을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주는 것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나보다 형편이 더 나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또 들 수 있어요. 또 다섯 번째로 내게 있는 물질, 또 지식, 재능, 건강, 지위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나에게 해당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 5가지 다 나에게 해당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그런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 중에서 한 4개, 3개 이렇게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5개 전부가 있는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고, 이제 4개, 3개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거의 구제가 은사에 있지만, 이제 조금 또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제 은사의 분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온 구제 은사는요, 물질로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나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실상 물질을 사용하고 싶잖아요. 좋은 옷을 사 입고 싶고, 또 화장품도 좋은 거를 사고 싶고, 내가 뭐 좋은 가방도 사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요.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사고 싶은 것도 그냥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사주고 또 베풀어요. 그러면서 도와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온 그런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재능으로 온 사람은요, 그냥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돕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성령의 은사로 온 그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질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또 아시고 계시든 안 하시고 계시든 그냥 내가 기뻐서 마음이 좋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마음으로 온 것은요, 재능으로 온 것은 과시하려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탄의 유사품으로는요, 자선 사업을 벌여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영리적인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왜 그 종교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리 목적으로 자기네 그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유사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의할 점은요, 이 물자 제공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영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요, 자기가 벌었다, 그래서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일정은 구제하는 자의 은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탐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요, 구제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그런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주셔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이런 은사가 확인되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을 때 이제 건축위원이나 아니면 선교부, 또 전도부, 또 재정부, 봉사부, 구제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그 은사에 우리가 충실하고, 또한 그런 직분을 받아서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이 구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나는 맨날 남한테 주기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받지를 못할까, 그러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이 은사들을 잘 또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